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46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21절에서 31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앗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끝절까지 우리 31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불태우고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아말렉을 뒤쫓는 다윗과 600명의 이야기가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여정에서 그 바로 이전에도 전쟁이 있었죠. 물론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또 멀리 가서 이스라엘과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집으로 오자마자 큰일을 겪었고 다시 아말렉을 또 따라가는 그 길에서 군사들이 굉장히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아말렉을 쫓다가 부솔 시냇가에서 탈진을 합니다. 낙오를 합니다. 더 이상 도저히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200명을 남겨두고 그들에게 짐도 맡겨놓고 필요한 거 남겨두고 그리고 400명도 역시 지쳐있지만 지친 400명을 가지고 다시 아말렉을 쫓습니다. 이 병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 아말렉 병력인데 이 400명의 지친 군사 갖고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쉽지 않고 아마 100% 거의 지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기 때문에 다윗이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갔던 거죠. 우연히 길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병든 애굽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러 가지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도 힘도 못 차리니까 무화과 나무도 주고 이렇게 열매도 주고 해서 단 것도 먹여서 이제 살려냈죠. 그랬더니 그가 아말렉의 종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말렉에게 그 다윗의 군대를 인도해주고 금방 쫓아갔죠. 그리고 또 마침 가보니까 아말렉 군대 사람들이 술 먹고 즐기면서 야 우리 이겼어, 야 이제 끝났어 라고 흥청망청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을 틈타서 야밤에 들어가서 기습을 했죠. 그래서 400명밖에 안 되었는데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것보다 거의 수십 배 이상 큰 굉장히 많은 아말렉 군대들을 무찌르는 장면을 봤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의 가족들을 모두 다 되찾았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 다 되찾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모두 다 회복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뿐만 아니라 여러 유다의 남방 지방부터 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지역들을 계속 빈집털이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많은 재산들을 그러니까 재물들, 탈취한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 그 모든 재산들이 다 다윗과 600명의 것이 된 거죠. 야 신난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왔더니
우리 가족들도 전부 다 찾았고 우리 재산도 찾았고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재물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박수치며 노래하면서 금이 환영하는 우리 다윗과 그 400명 싸우러 갔던 사람들을 우리 보았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또 예기치 않은 사건이 오늘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일러 무난하매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낙오되었던 200명을 이제 부솔 시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200명의 부하들이 기도하면서 있었겠죠. 가서 꼭 이기고 돌아와야 될 텐데 우리 가족들 잘 데리고 와야 될 텐데 그랬는데 이미 뭐 노래 부르고 오니까 야 이겼구나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시 못 볼지도 몰랐던 그 아내들과 그리고 또 자식들이 보였겠죠.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근데 그들이 잃었던 재산들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아마 만면의 미소를 띠고 서로 격려하고 수고했다라고 하고 또 싸우고 갔다 온 사람들은 그동안 또 회복됐냐고 하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을 겁니다.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거의 축제 분위기와 다름이 없었겠죠.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러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음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의 부하들 중에 일부가 전쟁에 참여했던 부하들의 일부가 좀 볼멘 소리를 합니다. 불만의 소리를 하는 거죠.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이거 나눠주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온 가족들만 데리고 가도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들의 말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바른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리더라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라고 해도 사실 생각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보통 갈리게 마련이죠. 그래서 정치에서도 뭐 보수와 진보하고 나누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교계도 이런저런 새로운 교파가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의견 차이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 생각이 달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생각이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여러분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또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또 바른 공동체고 또 발전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야 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입 닫고 있어 막 이렇게 면박을 주거나 그들을 힘으로 누르면 공동체는 획일화됩니다. 정체되죠. 정체된 공동체는 외부의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냥 계속 변화 없이 가다가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오늘 다윗의 부하들 중에 일부가 전리품을 나눈 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만약 우리가 전쟁에 속한, 전쟁을 가서 직접 싸운 400명에 만약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히 전쟁을 우리가 했고 전쟁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 전리품을 나눈다고 하는 건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갖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좀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갖고 100이라면 80은 우리가 갖고 한 20 정도 조금 나눠주는 건 몰라도 이걸 전부 다를 같이 나누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의 가족까지 우리가 구해줬죠. 가족의 목숨만 구해준 것만 하더라도 그들은 사실 전쟁에 나간 우리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200명에 속해 있다면 어떤 생각 들까요? 맨날 우리가 전쟁에 빠진 것도 아니고 이번이 거의 처음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블레셋 때문에 억지로 이스라엘 전쟁터에 갔다가 오는 바람에 탈진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무자르듯이 자르면 정말 서운한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처음부터 쉬라고 할 때부터 전리품이 생기면 나눠 갖지 않겠다라고 하고 갔어야지. 생각지 않은 큰 돈이 생기니까 갔을 때의 얼굴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잘 쉬고 있어 라고 해서 갔다 오더니 돈이 생기니까 얼굴색이 싹 바뀌었네 라는 생각이 우리가 200명이라면 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또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대장인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평이 먼저 나갔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전쟁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이 관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 말 안 했는데도 벌써 사람들이 이거 꼭 나눠줘야 돼? 이런 말들이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번에 왜 이렇게 예민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불만 소리로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전쟁을 해서 뭐 많은 것을 뭐 전리품을 얻는다든지 노략질을 한다든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잡혀간 가족들을 찾는 것이 1차 목표였죠. 뭐 가족들 생사를 모르는데 뭐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들 찾는 게 첫 번째였고, 혹시 가능하다면 뺏긴 재산들 되찾는 것이 아마 두 번째였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이 목표였다는 거죠. 뭐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 내 가족들을 찾는 회복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무 쉽게 전쟁이 끝나버린 거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노략물이 너무 많아진 거죠. 기대하지 않았던 굉장히 큰 돈이 눈앞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까지 나눠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원래 이 전쟁은 포로들을 구하기 위한 거니까 가족들만 돌려보내도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전리품은 이 싸움에 목숨 걸고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생각지 않은 물질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은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에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죠. 오늘도 아말렉에 대한 전리품이 만약에 많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 제기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별로 뭐 가져온 것도 별로 없으면 뭐 나눠주나 마나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겠죠. 대부분의 조직이나 공동체도 비슷합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뭐 이제 벤처 같은 것들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고 자본금도 얼마 없고 이렇게 해서 벤처를 하다가 벤처가 좀 잘 되면 이제 큰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머니게임 하는 회사들이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뭐 상장도 하게 돼서 큰 돈을 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회사를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가정도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고 봤더니 오늘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남아있는 200명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나누어 갖지 말아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악한 자, 불량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불량배와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의 판단은 전쟁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나 아니면 시냇가에서 기다렸던 200명이나 모두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하겠다라는 겁니다. 가중치 두지 않고 n분의 1, 더치페이 하는 것처럼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야, 그래도 n분의 1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400명에게는 그래도 좀 더 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400명 같이 전쟁을 나갔던 400명들이 모두 다 만족하진 않았겠지만 별말 없이 순종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n분의 1이 됐다는 것은 다윗도 역시 그 n분의 1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 대우 받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권리를 내려놨다는 겁니다. 400명에게 더 또는 더 많은 전리품을 나누기로 결정했다면 그 전리품을 가장 많이 배당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다윗이죠. 대장이고 전체를 이끄니까. 리더는 항상 자기의 결정에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가장 크게 내려놔야 됩니다. 갈등이 생길 때 특히 그렇죠. 그래야 명분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바로 섭니다. 어떤 리더가 어떤 무리의 사람들에게, 한 부분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희생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더에게는 별 피해가 없다면 아무도 수긍하지 않는다는 거죠. 리더가 먼저 더 많이 내려놔야 일종의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동일하게 n분의 1로 나눈 근거가 무엇일까?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술 취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내려가서 기습 공격한 것밖에 없는데 모두 다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었는데 우리가 400명 갖고 이겼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모두 다 하나님 때문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전리품들은 모두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 다윗은 해석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한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 선물을 우리가 나누는데 무슨 우리의 공과를 구분하고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논리인 거죠. 이 이야기 읽으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욥기였습니다. 좀 힘든 본문이었죠. 욥기 1장 21절과 욥기 2장 10절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회자되는 우리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루아침에 그의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 다 잃고 나서 그리고 자기의 건강마저 잃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들입니다. 정말 애지간한 믿음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읽을 때마다 사실은 듭니다. 욥은 좋게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저 믿음이 도대체 언제 될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것도 욥의 그런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욥의 고백이 다윗의 오늘 말과 같은 뿌리에 있습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욥이 생각했다는 거죠. 태어날 때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욥이 가지게 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선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선물을 주신 이가 본인이 가져가신다고 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동안에 주신 것을 누린 것으로 감사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까 때로는 화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2장에서는 또 되묻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욥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마음의 뿌리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선물이다라는 것이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죠. 사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모르는 크리스찬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입술로도 잘 나오지 않고 마음으로 고백하기도 중간중간에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욥 정도의 고난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욥의 10분의 1의 고난만 와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생각이 사실은 올라온다는 거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그런 고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길에서 정말 하나님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그분의 은혜에 푹 빠져 있었던 경험이 적어도 몇 번은 있었다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는 사람만이 인생의 해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n분의 1로 전리품을 나누겠다라고 결정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21절에 뭐라고 시작해서 부르냐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하고 부릅니다. 다윗이 오늘 자기 부하들을 부를 때 자기 아래 것들하고 부르지도 않고 나의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돈 문제 앞에서 돈 때문에 갈등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돈보다 공동체가 먼저라는 겁니다. 현재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선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우선순위는 돈을 능력에 따라 직급에 따라 공과에 따라서 얼마나 잘 합리적으로 분배할까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600명의 부하들을 형제로 하나로 묶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돈이 있을 때 야 이거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될까를 고민하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인사고과를 보다 더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올 거고, 그 점수를 내고 점수에 따라서 전리품을 어떻게 차등적으로 잘 나눌까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옛날에 인사고과는 위에 사람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아래 사람도 인사고과를 합니다. 부하직관도 상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옛날에는 교수가 학생들만 평가했습니다. A+에서 D까지 뭐 F도 주고 평가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학기가 끝나면 학생들도 교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각도의 평가가 모두의 불만을 가라앉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는 교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기가 끝나면 자기의 학점과 자기의 평가 서류를 보면서 누구나 다 투덜거립니다. 상사는 상사대로, 부하직원은 부하직원 나름대로 불만이 많다는 거죠. 나라를 새롭게 세우면 가장 큰 문제를 그 다음에 일으키는 것이 보통 공신입니다. 공신 등급 갖고 싸움이 나죠. 아니 내가 2등급이라고 누구누구도 1등급이던데 내가 걔보다 못한 게 뭐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능의 내신 등급 이런 건 저리 가라죠. 결국 그 서운함이 나라를 세운 후에 반란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다윗의 공동체의 불평의 소리는 소수의 소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불평은 전체 공동체를 어떤 기준으로 편을 나누겠다라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600명이 아니라 400명과 200명으로 나누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목소리지만 굉장히 리더는 여기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소리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한 것은 그 소리 누르지 않으면 조직이 600명이 아니라 400명, 200명으로 두 조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이끌다 보면 여러 가지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리더가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은 편이 나뉠 때입니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시점부터 조직이 분열되고 나누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취득한 값비싼 전리품을 나눌 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나눌까? 이 고민보다 어떤 고민을 더 많이 했을까요? 이것을 왜 나눠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나눠야 될까부터 고민합니다. 시작이 달랐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다 나누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잘 나눌까? 누구를 얼마나 더 주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윗단계에서 고민했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목적을 고려했다는 거죠. 이게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형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일에 집중하면 보통 문제가 생깁니다. 일에 앞서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항상 붙들고 다른 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소탐대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만약에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눌까 고민하면서 대대적으로 400명, 200명에 대해서 인사고과를 단행했다면 합리적으로 재물을 나눌 수 있었을지 몰라도 다윗의 공동체도 함께 합리적으로 나누어졌을 겁니다. 그랬다는 거죠. 우리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다윗은 심지어 이때의 이 기준을 이번 한 번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언제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또는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이거 지켜야 돼 라고 오늘 규율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익보다 공동체를 우선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다윗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 전쟁에 나갔는데 똑같이 나누어 가져서 억울하다, 전쟁은 내가 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앞으로 내가 전쟁에 못 나가도 뭐 똑같이 받겠네 라고 넘어갈 수 있고, 이번에 전쟁을 안 하고도 분깃을 받아서 머리 극적거리면서 받았던 사람은 다음에는 내가 내목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우리 26절에서 우리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드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에 있는 자와 아닥산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길게 읽었는데 짧게 얘기하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600명의 부하들만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온 동네방네 다 퍼돌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에다가 나눠 가졌다는 거죠. 위에서 나온 지명들은 모두 헤브론, 유다의 헤브론 남방 지역입니다. 유다의 남쪽 지방들이에요. 헤브론을 포함해서 600명의 병사들하고만 나눠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뭐 저기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 전리품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나눠 갔지? 많아도 내부적으로 더 나눠 가지면 더 좋은 거잖아요. 지금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우리 그 시글락에 있는 다윗도 아말렉과 전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성인 남자들을 각출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각출해서 전쟁터에 나갔을 겁니다. 유다의 남쪽 지역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이 유다의 남쪽 지역은 아말렉이 주로 노략질하는 타깃이 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글락만 노략질한 곳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이런 지명들이 전부 다 아말렉의 주된 타겟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글락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저기 나와 있는 저 지명의 사람들도 많은 것들을 아말렉에게 약탈당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략질로 피해 입은 동포들을 위해서 다윗이 전리품을 보낸 겁니다. 놀라운 배려죠. 이와 같이 어찌 보면은 저 배려 내가 굳이 꼭 해야 돼? 나만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배려가 나중에 다윗의 인생길에 아주 큰 기회가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리고 이후에 어쨌든 간에 다윗은 사울의 대적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안단이 났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의 대적이죠. 처음에 다른 지파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유다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지금의 전리품과 위기에서 유다와 마음을 나눴던 다윗의 이 배려가 다윗의 왕의 길에 시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기반이 없는 왕의 대적인 다윗이 사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굳이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다윗과 헤브론과 유다 간에 이런 배려와 마음의 소통이 없었다면 아무 배경도 없는 다윗이 왕이 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아마 걸렸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변하고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려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나누죠. 이거 내가 전쟁터에 나가고 내 목숨 걸고 갖고 온 건데 누구랑 나눠? 이러면 못 나눕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다윗처럼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생각해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전부 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더 주셨지? 라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과 거의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눌 때 그 선물에, 그 배려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은 선물, 그 배려가 보통 중요한 순간에 내 길을 여는 열쇠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사람을 위한 그 많은 배려가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이는 감사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자기의 위험도 무릅쓰고 이 사람은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최고 무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 사람들에게 그 동포들에게 나눠줬던 저 배려도 역시 보이는 감사와 보이는 마음입니다. 저것을 늘 행했던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길이 열리고 힘들 때마다 사람이 와서 그를 돕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문제는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좀 말하기 어려운 문제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다윗도 의외로 굉장히 단호한 그런 결정들을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또 반대쪽의 생각이 자꾸 드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사실입니다. 전쟁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만 전리품을 가져간다든지 적어도 그래도 안 싸웠던 사람하고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은 좀 그렇다 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가 사실은 버리기 굉장히 어려운 생각입니다. 다윗의 의견보다는 그 생각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우리 마음을 이끌기도 합니다. 상황과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동일한 고대와 지금과 똑같지 않지만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의 사건과 그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합리적, 이성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조직을 이끌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조직을 이끌면 안 된다는 거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리더는 늘 방법에 집중합니다. 합리적인 방법과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전체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 방법에 집중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목적이 틀어집니다. 이익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나 이익을 나누는 데 집중하게 되면 공동체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방법이 아니라 목적으로 먼저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목적으로 먼저 푼다는 것은 먼저 문제의 방향을 잡는다는 겁니다. 해결 방향을 잡는다는 겁니다. 방향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합리적, 이성적, 과학적 다른 방법을 그 다음에 적용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에게 연결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일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여러분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풀어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늘 떠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저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소통을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을까가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표고 그것이 방향성입니다. 그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그 다음에 집어넣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앞에 어려운 문제를 방법이 아니라 그 목표를 머릿속에 늘 그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보다 쉽게 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문제가 있죠. 자식 문제가 있고 또 물질 문제도 있고 또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룰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어떻게 푸셨습니까? 우리 아이의 어떤 성적인 문제 또는 또 그 성격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이거 풀 수 있지? 거기에 집중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업 자금이나 빚 문제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야, 돈 어떻게 융통하지? 어딜 가면 되지? 누가 돈이 있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풀려고 합니다. 건강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병원 가지? 약은 뭘 쓰면 좋지? 방법은 뭐지? 인터넷 여러 가지 집중하면서 찾아다니기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런 방법을 먼저 하기 전에 이 문제가 나와 내 자녀의 믿음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와 함께 문제를 보면 방향성이 만들어집니다. 그 방향성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항상 처음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같은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 만났을 때 따지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보통 바른 소리라고 하죠. 바른 소리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바른 소리가 나쁜 건 아니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목소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의 목소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소리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입니다. 소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소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소리가 방법에 집중되어 있으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도 목적이 틀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일은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공동체는 병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목적이 이끌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다윗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전제 조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에 집중하는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도 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들을 연구하기 전에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방법 이전에 방향성을 먼저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과 소통하면서 보이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가진 것은 항상 내 사명과 목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늘 형통한 삶을 사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